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자라 깊은 산골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지요. 관가에서는 세금을 독촉했고 마을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산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순막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 역시 세상을 잊고 살았지요. 다만 연기만이 하늘로 피어올라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산은 높고 길은 험했으며 겨울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덕구였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고 말수도 적었지요. 다만 묵묵히 나무를 베고 숯을 구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배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었지만 장가도 가지 못했지요. 그에게는 눈먼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처녀들은 그를 피했고 중매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그저 묵묵히 숯을 구웠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지요. 세상은 넓었지만 덕구의 세상은 이 순막과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덕구의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세상 이치는 누구보다 밝게 알고 계셨습니다. 덕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란다.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덕구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니 가슴에 새겨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내 앞에 선택의 순간이 올 게다. 그때 두려워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거라.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이 이토록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숯가마 불을 살피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인 신음 같은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짐승 울음소리려니 했습니다. 산에는 늑대와 멧돼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지요. 분명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덕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횃불을 비춘 곳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듯 피부가 짓무르고 살이 터져 있었지요. 족쇄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덕구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비록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양반가 규수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운 피부와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비단 옷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덕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양반가 규수가 어찌하여 족쇄를 차고 이 깊은 산 중에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이쪽을 수색하라.
놓치면 모두 곤장 맞는다.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그들은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인을 숨기면 역적이 됩니다. 관가에서 찾는 사람을 숨겼다는 죄로 덕구도 어머니도 화를 당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여인은 얼어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버티십시오. 덕구는 순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덕구는 숨을 헐떡이며 여인을 안고 순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덕구야, 사람을 데려왔구나. 예, 어머니. 다친 사람이냐? 예. 그럼 숨겨야지.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숫가마 쪽을 가리키셨지요. 덕구는 숫가마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작을 쌓아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숨기에는 넉넉했지요. 덕구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헌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덕구는 장작을 다시 쌓아 여인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밖에서는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롯가에 앉아 조용히 시를 잡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포졸들은 순막 근처를 한참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구는 여인을 꺼내어 불가로 옮겼습니다. 여인은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덕구는 숫재와 산에서 캔 약초를 물에 달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여인의 손목을 씻어 내자 쇠사슬 자국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살이 깊이 패이고 골마 있었지요. 등에도 매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순하게 살아온 덕구였지만 이 상처들을 보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덕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지요. 덕구는 밤새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넣으며 여인의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포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순막 안까지 들이닥쳤지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뒤져라. 포졸 2명이 거칠게 집 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독을 열어보았지요. 덕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입 다물고 있어. 도망친 여자를 찾고 있다. 포졸 하나가 숫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덕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 늙은이가 앞을 못 봅니다. 지팡이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포졸 발치에 지팡이를 떨어뜨리셨습니다. 포졸은 짜증스럽게 지팡이를 집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이런 산골에 여자가 있을 리 없이. 가자. 포졸들이 나가자 덕구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덕구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덕구는 미음을 끓여 여인에게 떠먹였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받아 먹었지요.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절을 하려 했습니다. 덕구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기 씨는 어찌 그런 상처를 입고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까?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관노로 팔릴 뻔했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관노로 팔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 현감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고을 현감이 저를. 여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감이라는 자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씨, 여기서 몸을 추스르시오. 이 늙은이와 아들이 지켜드릴 테니. 여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은 덕구와 어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을 현감은 악마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지요. 현감은 젊은 여인들을 수탈합니다. 양반과 교수든 양민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인을 부르고 거역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 관노로 만듭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당했습니다. 현감이 불렀으나 거절했지요. 그러자 저를 도적의 앞잡이라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럴 수가. 저는 도망쳤습니다. 족쇄를 차고 끌려가던 중 빗속에 도망쳤지요. 포졸들이 쫓아왔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실 것이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니. 덕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악인이 백성 위에 군림하다니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덕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을 지키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순막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포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면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덕구는 여전히 숯을 구웠습니다. 아침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저녁이면 숯가마 불을 살폈습니다. 여인은 밥을 짓고 장을 담그며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눈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지요. 애기 씨 손이 참 곱구나. 이런 거친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게 이런 따뜻한 곳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놓은 듯 했지요. 덕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구가 산에서 다쳐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베다 손을 베인 것이었지요. 여인은 황급히 달려와 덕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피가 많이 납니다.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손길이 낯설었지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천을 찢어 덕구의 손을 정성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숯가마 불을 살피고 있었고 여인은 화롯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일찍 잠드셨습니다. 덕구 나으리. 여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구는 나으리라는 호칭에 민망해했습니다. 나으리는 무슨? 저는 그냥 덕구입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가 아니시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요. 여인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온전한 미소였지요. 덕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추우신가요? 덕구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이 제일 따뜻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롯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지요. 여인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 나으리는 어찌 장가를 가지 않으셨나요? 어머니를 모셔야 해서요.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라뇨. 여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진 분인데요. 덕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가까워졌지요. 여인의 손이 살짝 덕구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덕구는 움찔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그대로 있었지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화롯불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감이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계집을 반드시 찾아내라. 산 아래 마을은 물론이고 산속 오두막까지 모조리 뒤져라. 현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찾으면 죽여도 좋다. 도망친 관노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덕구는 장을 보러 내려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현감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덕구는 급히 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기씨, 위험합니다. 현감이 직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더 이상 나으리와 어머님께 피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덕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잡힙니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덕구 말이 옳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순막 아래쪽에서 횃불 수십 개가 보였습니다. 현감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순막을 찾아왔습니다. 현감의 마부였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여인을 숨기려 했지만 마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숨기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마부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덕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찌하여? 마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소. 그 아이는 억울하게 죽었소.
현감이 도적으로 몰아 죽인 것이요. 마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현감의 횡포를 상소에 올리려 했을 뿐이요. 그것만으로 죽임을 당했소. 덕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복수할 힘도 없소. 그저 마부로 살며 분노를 삼키고 있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살려보내고 싶소. 마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길로 가시오. 남쪽 고갯길을 넘으면 다른 고을이요. 거기서 새로 사시오. 어르신, 서두르시오. 내일이면 이곳까지 수색이 올 것이오. 마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은자를 꼭 쥐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겠구나. 어서 짐을 꾸려라. 어머니는 이미 각오를 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덕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인은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밤 깊은 시각, 세 사람은 순막을 떠났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숯을 실어 나르던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그 위에 숯가마니를 덮었지요.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덕구는 마차를 끌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때였습니다. 포졸 둘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숯을 팔러 가는 사람입니다. 덕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밤중에 새벽장에 가야 해서요. 포졸은 마차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 자세히 보지 못했지요. 빨리 가거라. 덕구는 고개를 숙이고 마차를 끌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갯길에 오르자 뒤에서 마차를 미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부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차를 밀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걸었습니다. 덕구 일행이 떠나고 며칠 후 고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감의 집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현감의 첩이 갑자기 쓰러져 피를 토하고 그의 아들이 고열로 신음했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병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게야. 그렇지. 악한 짓을 얼마나 했는데. 현감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갔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상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호소였지요. 현감이 제 딸을 욕보이려 했습니다. 현감이 제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현감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소는 날로 늘어났고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현감이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지요. 현감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감의 집 지붕에서 까마귀 떼가 울어댔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지요. 마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응징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고을의 관찰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미복 차림으로 온 것이었지요. 그는 비밀리에 백성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습니다. 마부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현감이 도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마부는 숨겨두었던 아들의 상소문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현감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어서 다른 백성들도 나섰습니다. 제 딸이 현감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무고한 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증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모든 증언을 기록했지요. 마침내 여인의 아버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현감에게 끌려갔다가 도망쳤습니다.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기록했소. 이제 현감을 잡을 것이오. 이튿날 새벽 관찰사는 관하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현감은 잠에서 깨어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집을 에워쌌지요. 현감 아무개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한다. 현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악인을 벌하시오. 우리 딸을 돌려내시오. 현감은 끌려가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원한이 풀렸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지요. 현감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이 쌓이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자는 벼슬아치로서의 도리를 잃었다. 엄벌에 처하라. 현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갔습니다. 먼 섬으로 유배된 것이지요.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였지요. 마부는 새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도망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새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게. 죄를 씻어주겠네. 마부는 여인의 이름을 말했고 현감은 즉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자유롭네. 어디서든 떳떳이 살 수 있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딸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죄가 씻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마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디 저 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덕구 일행은 남쪽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사람들이 순박한 곳이었지요. 덕구는 숯 대신 소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공기가 참 좋구나. 덕구야, 잘 선택했다. 1년이 지나고 덕구와 여인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검소하지만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손주를 보다니. 하늘이 복을 주신 개로구나.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조용히 가신 것이었지요. 어머니, 편히 쉬소서. 아들이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덕구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 덕구와 여인은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그날 밤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덕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린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덕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선한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소. 옛말의 선행은 복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면 그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덕구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